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면서도 우리 또 비가 많이 오고 그러한 이제 모습이 있었어요. 밤만 되면 비가 막 쏟아지고 또 낮에도 쏟아지고 그런데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성도들 가운데 큰 피해 없이 또 함께 만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난주에 이어서 낙심하게 될 때라는 제목의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낙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낙심이란 뜻이 방법이 전혀 없다, 그렇죠? 철저하게 자포자기하다 이런 뜻을 가졌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과 그리고 욥의 이야기를 잠시 살피면서 이러한 낙심 때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살폈어요. 오늘도 낙심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낙심한 자들에게 위로하시는 하나님. 근데 여기서의 낙심은 같은 고린도 후서에 있지만 그 뜻이 좀 다릅니다. 여기서의 낙심이란 단어는 시리에 빠지다 또는 눌리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앞서서의 그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던 낙심의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냥 견디면 견딜 수 있는 상황들이에요. 외적인 어떤 고난, 어떻게 보면 피하면 피할 수도 있는 상황들입니다. 아니면 포기하면 포기할 수도 있는 상황이. 근데 오늘의 이 낙심의 이 이야기는 이 내적으로 오는 그 고통이죠. 외부에서부터 오는 그러한 두려움이나 어떤 그러한 아픔으로 인해서 마음이 완전히 짓눌려 있는 상태. 그러니까 이것은 뭔가 해결이 되지 않는 상태예요. 그러한 어떤 고통의 이야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5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도 밖으로 다투며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예요? 지금 이 마게도냐, 이 고린도 교회를 가기 직전에 있는 이 마게도냐의 지역에 있는데 이곳에서 외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것도 낙심의 상태죠. 외적으로 이 눌리고 또 외적으로 이러한 어떤 공격을 받고 그런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이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이전에는 이러한 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바울이었는데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씀하는 이 때, 물론 이제 이 때는 해결이 된 때이지만 바로 이 직전까지의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는 이것이 지금 육체에 편하지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는 이 상태가 견디기 어려운 고난으로 여겨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사실 바울은 고난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그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래서 바울은 고난을 당하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고난 당하는 것이 두려웠다면 그는 복음의 길을 택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세웠다 할지라도 저는 못해요, 끝까지 부인하고 저는 목숨이 중하여 하고 포기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바울은 그러지 않아요. 그가 살아있는 모든 동안 복음 전하는 일에 때로는 감옥에 갇히고 때로는 매를 맞고 때로는 배가 파손하여 죽을 위기를 겪어도 그 어떤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거든요. 근데 바울이 지금 왜 이렇게 힘들어하느냐, 이 외적으로 오는 이런 고통, 고난에 전혀 힘들어하지 않던 그가 왜 힘들어하느냐, 그게 바로 6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는 하나님이,
그래서 지금 낙심한 상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적으로 낙심하는 상태가 되어지니까, 그러니까 이전에 고통으로 여겨지지 않던, 고난으로 여겨지지 않던, 넉넉하게 이길 수 있던 그 상태가 견디기 어려운 고난으로 여겨지더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 마음에서 오는 그런 아주 큰 낙심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짓눌려진 상태. 이것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는 이상은 해결의 방법이 없어요. 지난주에 살핀 낙심도 물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되지만,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냥 해결하고 끝낼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었지만, 이것은 전혀 그런 방법이 없어요. 바울이 이러한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은, 많은 학자들은 이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에 또 다른 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던 사건이 있었던 걸로 봅니다. 또 편지가 또 하나 전해졌던 사건이 있고요. 이것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고린도 교회에서 좀 분란이 일어났던 겁니다. 고린도 전서의 내용들을 봐도 우상에 대한 문제들, 또 여러 가지 어떤 그러한 이 안에서의 분란들, 이러한 모습들이, 음행의 모습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좀 가서 지도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를 찾았던 거예요.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공을 들여서 세운 교회고, 정말 열심을 다해서 정말 세웠던 그러한 교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 자신의 말을 잘 따르고 지도를 받을 거라 생각하고 갔는데, 고린도 교회가 달라졌어요. 바울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바울을 오히려 배척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그래서 아무리 그들을 향하여 강하게 가르치고 강하게 뭔가 질책하면서 그들을 변화시키려 해도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결국에는 후퇴합니다. 그래서 다시 에베소로 떠나요. 그런데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정말 자신이 가장 공들여서 가장 많은 시간을 들여서 복음으로 열심히 가르쳐서 세웠던 교회, 어떻게 보면 자신이 세웠던 교회 중에 가장 큰 교회인데, 이 교회가 자신을 배반했어요. 배신했어요. 복음에서 벗어난 모습을 보여서 그것으로 책망했다고 해서 자신을 향하여서 반기를 들거나 모습이었어요.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리고 이제 에베소에서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을 가슴 아픈 편지, 이런 표현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가슴 아픈 이 편지를 디도의 편에 들려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곳에 가서 이 디도를 통해서 이들에게 이 편지가 전해져서 바울의 마음이 어떻다라는 거, 너희를 그렇게 뭐 책망하고 질책하고 징벌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랑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으로 너희를 정말로 권면하는 것이다라는 이런 내용들을 쭉 썼겠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뭐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랬을 것이다 이제 추정하는 것들이 보통 있는 거죠. 고린도 전서 후서에 있는 내용들을 보다 보면 그렇게 짐작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어쨌든 그러한 편지를 써서 디도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디도가 만나기로 했는데 디도가 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 떠나기 전에 디도가 돌아오면 디도와 함께 떠날 생각이었는데, 디도가 돌아오지 않으니까 먼저 고린도로 바로 가지 않고 마게도냐로 돌아서 내려옵니다. 그 사이에 디도가 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서 세웠던 여러 교회를 살피고 그런 가운데, 마게도냐 지역은 태생부터가 고난 가운데 세워졌던 교회들이기 때문에 바울이 간다고 해서 편안하게 그곳을 지나오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그 전까지는 그것이 결코 고난으로 여겼지 않았던 그가 마음이 불편하니까, 마음이 힘드니까 그 모든 고난들이 더 힘들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누가 와요? 디도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디도가 보고 하는 것이 뭐냐? 제가 이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를 찾았을 때 이미 그들이 마음이 변화되어서 다시 그 이단의 사람들, 그 잘못된 사상의 사람들 다 내어쫓고 바울 사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너무 기쁜 나머지 이 고린도 후서를 써서 먼저 디도에게 가지고 다시 고린도 교회로 가라, 그렇게 보낸 겁니다. 그러면서 이 자리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고난의 자리, 진짜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그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편지를 써서 보내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바꿔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어떻게 보면 그 편지를 쓸 때 정말 가슴 아픈 마음으로 저들이 그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어떡하나, 자신이 다시 방문했을 때도 자신을 내어 쫓으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어떤 두려움이나 아픔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는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편지를 쓰고, 그리고 디도가 오기를 기다렸다. 그 디도를 통해서 그들이 변화됐다는 소식에 그 마음에 큰 위로를 받게 되고, 그래서 이전까지의 그 다시 고난으로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기쁨으로, 감사로 바뀌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나와요.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니까 이전까지의 바울의 모습은요, 상당히 강하고 뭔가 이 메시지가 정말 사람의 마음을 휘벼팔 정도로 그런 강력한 메시지였다고 한다면, 이제 바울의 메시지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이 그의 입술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그 전에도 바울이 이야기 안 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그 마음 깊이 진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을 마음에 품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게 담대한 나 바울. 그러니까 원래는 이러한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바울이 먼저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 그 반대하는 사람들이 바울 그렇게 대단한 것 같지만 저렇게 뭐 큰 소리로 떠들지만 그나라 우리가 힘 합쳐서 대적하면 꼼짝도 못해. 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식으로 덤볐던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도 그러한 강한 모습으로 되었던 그러한 모습이지만 이젠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온유와 관용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너희를 대하겠다라고 그렇게 바뀌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후의 사역은 어떻게 보면 더 아주 간절한 그러한 그리스도의 그러한 온유와 관용을 배운 그러한 바울의 사역으로 바뀝니다. 심지어 그가 감옥에 있을 때 빌레몬에게 편지할 때를 보세요. 그 오네시모, 그 도망친 그 노예를 자신의 그 제자 삼아서, 그리고 다시 그 원래 주인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정말 절절하게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그냥 힘으로 당신 내 말 들어. 나 목사님이니까 장로님, 권사님 내 말 들어.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고 더 겸손한 모습으로 그 오네시모가 혹시 빚진 거 있으면 내가 다 감당할 테니까 좀 위로하고 좀 받아주고 좀 그렇게 해주면 안 되겠느냐. 정말 정중한 모습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봐요. 그러니까 바울의 달라진 모습들, 어떻게 보면 그러한 이 고난과 그러한 어떤 짓눌린 상황, 그러한 어떤 힘들었던 그 상황이 그의 모습을 진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바꿔놓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때로는요, 고난이, 때로는 이러한 낙심하는 모습이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 오늘 저는 또 다른 인물, 성경 가운데 있는 인물 야곱을 또 예로 들고자 합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 그는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잖아요. 그 정도로 욕심 많은 야곱이었고, 형의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팥죽으로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받았다? 이거는 그냥 약과입니다. 그는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를 속여요. 어머니하고 함께 작당을 해갖고
손에다가 이 털을 갖다 염소털을 붙이고 그 고기를 잡아다가 마치 형이 주는 것처럼, 그래서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받아 누립니다. 결국엔 그것이 어떻게 돼요? 복이 되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에게 복의 그런 어떤 조상의 반열에 있게 하셨지만, 그러나 그는 그 거짓으로 인해서 결국엔 라반 삼촌의 집으로 도망가고 사랑하는 그 어머니의 임종을 보지 못했어요. 그 뒤에는 그 어머니 리브가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거든요. 왜 그렇겠어요? 그가 그 삼촌 집에 있는 동안에, 그 20여 년에 있는 시간에 있는 동안에 그때에 이미 리브가는 임종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라반 삼촌의 집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 인간적인 욕심으로 결국에는 아내를 둘이나 얻게 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 아내 가운데 서로 시기하면서 아내가 4명이나 불어났죠. 또 삼촌에게 뭔가 이 임금을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돈을, 그 양들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결국에는 술수를 쓰는 그런 모습을 봐요. 그것이 그가 술수를 써서 부자가 됐느냐? 그는 그렇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복이 있었기 때문에 된 것이었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생각을 갖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인해 그가 복이 됐느냐? 아니에요. 또 도망칩니다. 삼촌을 피해서, 그 삼촌의 조카들을, 그러니까 삼촌의 아들들을 피해서 그 모든 짐을 싸들고 아내들과 아이들을 데리고 야반에 도주를 합니다. 야반에. 그래서 그 삼촌과 이 삼촌의 아들들이 쫓아와서 서로 화친을 맺고 다시는 이 땅으로 넘어오지 않기로 약속을 하고 그들을 돌려보냅니다. 약복강가에서 또 주의 사자와 씨름하던 그 환도뼈가 이 위골될 정도로, 이 엉덩이뼈가 어긋날 정도로 그렇게 이 끝까지 붙들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고도 그는 또 강을 건너서 그 형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요? 형을 속이고 뒤따라간다고 하던 그가 방향을 바꿔서 세겜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면 세겜에선 좋은 일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자신의 딸, 사랑하는 딸, 이 고명딸이라고 그러나요? 하나밖에 없는 딸이 이 세겜족에게, 그 추장의 아들에게 겁탈을 당하고, 그리고 그들과 화친하고자 그들에게 할례를 하라고 실컷 얘기를 해놨는데 이 친오빠들인 레위와 시므온이 화가 나서 못 견디겠으니까 가서 칼로 그 모두를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가 결국에는 거기서 살지 못하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베델로 가서 제사하고 떠나가게 되는 그의 인생을 보면, 그렇게 계속적으로 그는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뭔가를 쟁취하려고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도와서 위기를 넘기게 하고, 그러나 그 모든 복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그러한 거짓을 반복하는 그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아픈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어느 날 그 형들에게 찾아갔다가 형들이 피에 묻은 그 요셉의 옷을 가져와서 들짐승들의 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갖고 오는 거예요. 그 아픔이 이로 말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다른 것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었어요. 뭔가 좀 자신의 꾀를 해서 뭔가 잘 해보려고 하는, 실패는 할 망정 순간순간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뭔가는 해결할 수가 있었어요. 심지어는 주의 사자의 이 옷을 붙들고 그 허리춤을 붙들고 놓지 않다가 이 엉덩이 뼈가 어긋나는 그러한 일을 당하면서까지도 끝까지 자신의 힘으로 버텨서 뭔가를 성취해낸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아들의 죽음 앞에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이것은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이걸 이겨낼 방법도 없고요.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낼 수 있는 그러한 자신의 힘은 도저히 없습니다. 그렇게 이 요셉이 팔려가서 그리고서 총리가 되고, 그리고 7년의 풍년과 이제 흉년이 지나는 그런 때, 거의 20년이 넘는 시간을 이 야곱은 가슴 아픈 시간을 보냅니다. 요셉을 생각하며 가슴 아팠을 그의 모습. 20년쯤 되면 뭐 잊어버리지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말 있잖아요.
부모가 죽으면 산에다 묻는데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는 이야기. 이 야곱은 정말로 그 아픔을 이겨낼 수 없었던 겁니다. 항상 그 아픈 마음으로 살았던 그런데 그 아들이 살았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아들이 살아서 이제 아버지를 모셔오라고, 저 애굽의 총리가 됐다고 그 아버지를 모셔오는 수레까지 보냈어요. 이 소식을 듣고 그 수레를 보고 나서 그의 모습은 어땠어요? 창세기 45장 2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솟행한지라. 그의 나이가 이제 130이에요. 아주 인생을 살아서 꼬부랑 할아버지도 그런 할아버지가 없을 정도로 그런 아주 노쇠한 나이에, 그런데도 그 가슴 아파하던 이 야곱이 아들의 살아났다는 소식에 기운이 솟행했다고. 내 아들을 보리라, 내 아들을 만나리라, 내 죽었다 살아난 이 아들을 만나리라.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막 너무 기쁜 거예요. 야, 자식들아, 다 짐 싸라, 빨리 우리 가자. 그래서 싹 정리를 해요. 그리고 향한 게 어디예요? 애굽이 아니에요. 애굽을 향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는 것이 어디예요? 창세기 46장 1절에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어 떠나 브엘사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고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뭐예요? 애굽으로 향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제사하고 예배하던 그 자리, 아버지가 하나님을 섬기던 그 브엘사바로 가서 거기서 아버지의 하나님, 자신이 정말 그렇게 은혜 가운데도 항상 좀 어긋난 모습을 보였던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제는 겸손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애굽으로 내려가도 되겠습니까? 제가 이제 사랑하는 아들을 보러 가도 되겠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먼저 묻는 거예요. 그 전까지의 모습은 자신은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자기가 원하는 걸 쟁취하고 자기가 정말 마음에 평안한 것이라고 여긴다고 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얻으려고 했던 그였지만, 그가 가슴 아픈 세월을 보내고 그리고 그 짓눌렸던 낙심의 세월을 보낸 그가 이제 아들이 살아났다는, 아들을 만나게 된다는 그 기쁨의 소식을 듣고도 내가 또다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려서는 안 되지, 내가 또다시 하나님 앞에 그러한 잘못을 범해서 또다시 슬픔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되겠지, 이런 마음을 가진 거죠. 그리고는 브엘세바로 가서 아버지의 하나님, 그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기도하면서 지금의 이 상황을 아내고 하나님께 어떠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가라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네가 바로 요셉이 너의 눈을 감겨서 너는 임종을 하게 될 것이다. 그가 원하는, 그가 진짜 바라고 원했던 모든 축복의 약속을 어떻게 보면 노년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하는 아들을 통해서 또 그러한 마지막에 복된 임종을 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그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애굽으로 가서 어떻게 돼요? 70명으로 시작한 그가 그들의 가족이 애굽을 나올 때는 장정만 60만이 넘는 그러한 대민족을 이루어서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어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야곱이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하려 할 때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가 견딜 수 없는 아픔을 주셨지만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그의 낙심을 통하여서 그를 위로하시고 그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로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믿음의 조상의 바늘에 오르도록 하신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은혜의 모습, 그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모습이 아닐까.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그가 바로 이 몸으로 체험하지 못했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의 관용의 모습을 그가 깨닫게 되고, 그럼으로써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제는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두를 대하는 그러한 참 사도의 모습으로 거듭나는 모습도 나타났고요. 하나님은 그 외에도 성경 안에서 그런 어떤 낙심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할 때 주시는 복들을 누리게 하십니다. 간단하게 좀 더 이야기를 하면 베드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그는 어디를 향합니까? 디베라 바다로 향합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서 살아봐야 뭐 하겠느냐? 내가 이렇게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떠나 이렇게 부인하고 그래 저주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다시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나?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도 그는 디베라 호수로 다른 제자들 몇몇과 함께 고기 잡으러 갑니다. 밤새 고기를 잡았어요.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어떻게 해요? 못 잡았어요. 그런데 저 바닷가에 계신 주님께서 한마디 하십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배 오른편에 던져라.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안 잡혔어요. 그런데 오른쪽으로 던진다고 해서 고기가 잡혀지겠어요? 그러나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노력을 하던 이것이 안 된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방법대로 그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질 때에 주님께서는 이미 그곳에 물고기를 모아놓고 베드로가 순종하고 그물을 던지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 건진 물고기가 153마리, 아주 큼지막한 고기들만 153마리가 잡히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또 하나의 사건, 사르밧 과부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가 그 가뭄을 선언하고 비가 오지 않게 되자 그 동굴에서 까마귀가 주는 그 고기와 또 음식과 그리고 시냇물로 살아가다가 시냇물이 마르게 되니까 저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그에게 공개를 받습니다. 이제 떡덩이 하나 먹고 죽으려 했던 이 과부와 아들, 그런데 그 떡덩이를 나눠 달라고 했을 때 사르밧 과부가 그걸 나눠주잖아요. 그것을 엘리야가 받아 먹었습니다. 그리고 축복해서 어떻게 해요? 그 가뭄동 안에 그 통의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이 마르지 않는 그러한 축복을 받았어요. 자, 여기까지는 참 좋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아들이 갑자기 아파서 죽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 우리는 당연하게 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통에 이 가루가 마르지 않는다는 게, 이게 그치지 않는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놀라운 체험을 하면서도 이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자신들의 어떻게 보면 섬겨오던 우상을 섬기며 그냥 뭐 이런 고마운 사람이니까 그냥 대접하고 살지, 그러면서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죽습니다. 아들이 죽었을 때 그가 생각했던 건 뭐냐?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 죄 때문에 결국엔 이렇게 아들이 죽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7장 18절을 보면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 내게 오셨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예요?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그 전까지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이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자기가 이방의 우상을 섬기고 살아가는 그러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자신의 아들이 죽고 나니까 하나님의 사람 이 엘리야를 모시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지 않고 죄된 모습으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내가 이 죄인인 걸 깨닫도록 내 아들마저 데려가셨구나.
그래서 그것을 한탄하며 이 엘리야를 찾아와서 그 간절하게 눈물을 흘리며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그 여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아들을 소생시키기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살려주셨어요. 그때 그가 고백하는 것이 뭐냐? 열왕기상 17장 24절에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느니라. 뭐예요? 그 고난을 겪고 나니까 그 낙심의 상황, 짓눌린 상황,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 피할 수 없는 상황, 어떠한 방법으로도 돌이킬 수 없는 그 상황에 처하고 나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니까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고 그 엘리야가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그래서 이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 그가 은혜를 입어서 먹고 살 수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뭐예요? 영적인 생명, 이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의 그러한 낙심, 그는 자신의 인간적인 모습으로 어떠한 인간적인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다 낙심한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의 힘으로 뭔가 해결하려고 할 때는 분명히 바울도 실패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도하면서 해결해 나갈 때 그의 마음속에 온유와 관용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의 마음이 생겨질 때에 그 모든 문제는 이미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오른쪽으로 던질 때 또 물고기를 잡는 역사가 있었고요. 이 여인이 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 고난의 어려운 가운데 또 선지자를 찾아 고할 때에 결국에서는 그 아들의 소생하게 되는 그러한 참 위로를 얻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고난의 상황,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낙심의 상황, 짓눌리고 억울하고 굴욕을 당하고 때로는 사람들로 인하여 아픔을 당하고 여러 가지 시련과 고통이 다가올 때에 그것을 내 힘으로 해결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시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을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는 내가 생각지 못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도저히 상상도 못할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이, 어떻게 보면 이미 그러한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었는데도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일 겁니다. 이제로 주님께 맡기시면 이제부터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 디도를 보내서 그를 위로하셨던 그러한 모습처럼 모든 것을 이미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그 마음을 위로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예배하신 모든 은혜가 정말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간구하는 성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인생에 많은 일들이 있사오나 내 힘으로 그 어느 것도 하나 좌지우지할 수 없고 고난이 올 때에 이것으로 낙심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봅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아뢰을 때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줄 믿습니다. 낙심한 자를 일으켜서 또 주님의 일을 위하여 사용하시는 주님, 우리를 다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모든 고난 가운데 이겨내고 오히려 더 큰 믿음 가운데 주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또 주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누리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